1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입니다.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창세기 39장 이후로는 요셉이 애굽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는 시간들 여러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노르웨이에 한 어부가 있었는데 이 어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자주 바다에 나가곤 했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훌륭한 어부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화창한 어떤 날에 아버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또다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낚시를 하러 갑니다. 많은 준비물도 있었고 또 어머니는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차려서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선창가까지 나가서 아내는 이제 가족들을 배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 둘, 3부자는 먼 곳으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게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갑자기 날씨가 안 좋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파도가 치고 아주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어서 배가 막 뒤집힐 지경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까 더 심해져서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제 처음에 떠났던 폭우로 돌아가야 되는데 깜깜한 밤이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을 고생하는 그때에 아들 하나가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저쪽을 보세요. 그쪽을 보았더니 뭔가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큰 불이 솟아오르고 아주 불기둥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 저쪽이다. 저쪽으로 이제 배를 몰고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배를 움직여서 드디어 포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를 정박을 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아내가 마중을 나오는데 힘이 쫙 빠진 채로 얘기를 합니다. 이 3부자는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와서 지금 기쁨에 젖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 돌아왔다고 우리가 지금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
불기둥을 보고 우리가 간신히 여기 도착했다고,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 아내가 힘이 쭉 처진 채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부엌에 불이 났었는데 그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온 집이 다 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고 이 아버지는, 이 남편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멀리서 우리가 보았던 그 불기둥이 우리 집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삼부자가 그래도 저 불기둥 때문에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 만약에 저게 불기둥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다 죽었을 것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 불빛 때문에 우리가 간신히 이렇게 살아나왔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왔으니 기쁘지 않소? 집이야. 또 우리가 다시 지으면 되니까 안심하시오. 그러면서 온 가족이 힘을 냈다 그럽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만약에 불이 나지 않았으면 삼부자가 죽었을 것이고, 불이 났기 때문에 비록 집은 홀라당 탔지만은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집이 탔는데 이거는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에 한번 맡겨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요. 그 집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생명, 더구나 한 명도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 3명이 살아 돌아왔으니 이것은 축복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저 복 받는 것이 그저 소원 중에 소원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큰 바위나 나무 같은 그런 오래되고 큰 것들을 보면은 거기다 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건강하게 무탈하게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대부분. 오늘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형들이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갑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맨 처음에 팔고 그 상인은 다시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아마 굉장히 그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운명은 상당히 비극적인 운명 아닙니까? 노예.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고 정말 사랑받고 살았던 그런 요셉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로 되고 말았어요. 17살 때에.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려가서 계속해서 아주 오랜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노예는 자유가 없고 자신의 인생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도 또 노예가 되고 주인의 소유가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분이 노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인데. 그리고 지나간 요절이지만 2절에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이란 말이 여러 번이 나옵니다. 뭔가 만사형통, 잘 됐다는 거죠. 잘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의 지금 삶은 어떤 삶이에요?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가 무슨 잘 풀리는 형통한 삶일까요? 그럼 이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성경은 잘못될 리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삶을 계속해서 형통한 자, 형통한 삶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형통의 복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되고 취직 잘 되고 건강한 것이 그냥 계속 유지되고 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직장도 턱하니 붙고 시험도 그냥 붙고 대부분 이런 것들 아닙니까? 내가 사는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오래 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잘 되는 것, 그저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 우리는 형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과 달리하죠.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형통의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을 가리켜서 오늘 형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고난 속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지금 키워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과정 하나하나 모두가 헛된 것이 아니고 형통의 축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뭔가 인간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위대한 성경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한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도 많았던 것이죠. 특별히 오래 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집은 홀라당 다 타버렸지만은 그 타버리는 집 때문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아난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비록 어느 한쪽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지만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진정한 축복을 맛보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